시편 141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이제 자기가 그 굴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다윗이 그것을 선대하며 나갔을 때 이 141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왕궁에서 쫓겨가며 그리고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자신의 큰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 반란이 이제 진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저작의 시기가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전자인 사울 왕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시를 노래했든, 아니면 후자인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다음 왕궁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 시를 노래했든, 이 두 상황에 이 141편의 그 노래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다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이고, 그 위기를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141편은요, 길지 않고 짧은 시라는 것, 즉 시가 짧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깊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141편은 긴박하고 또 주제가 분명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탁탁 나누어질 만큼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보려는데요. 파수꾼을 세우다, 이 구절이 전체를 구정한 제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다. 교회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빼고서라도 수요일 또 금요일 이 주일에도 오전 오후 이렇게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인들만 특별히 이렇게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점이 참 많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조금만 더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으로 권면과 또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 치우치면 예배가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또 익숙해져서 그냥 나의 지식적 부족함을 채우는 것, 즉 성경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면서 얻는 만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너무도 중요하고 또 귀한 삶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함께 참석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다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상태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데 첫 번째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안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떠한 위로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진정이 되지 않고 이 슬픔과 좌절과 불안, 절망감이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진정이 되고 내려가고 이게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에게 오시지도 않는다. 내가 지금 속히 부르고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외면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제 그 분향단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향을 이제 피워놓고 그 지성소 안이 그 향기로 쫙 가득 찰 뿐 아니라 그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도 그곳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 쫙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보았어요. 그 냄새가 확 차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보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 향을 피워놨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처럼 그러니까 내 기도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뒤에 말을 보세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성전 안에 있거나 성전 밖에 있으면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눈을 하늘로 두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자줄을 감고 돌리면서 여기에 말씀을 차고 이곳에 매자줄을 감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인데요. 다윗도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낭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녁 제사같이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같이 내가 손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같이 되게 해주세요. 즉 내 기도가 분향단에서 피어올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같이 내 손듦이 저녁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절망이죠.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3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원망의 단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즉 1, 2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뱉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 제가 지금 좋은 말로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로 못하죠. 이 올라옴을 다윗이 이 마음의 요동침과 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즉 입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즉 이거를 벌려서 함부로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이렇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 압살롬의 반란 중 어느 곳이든 어느 상황이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는 것이 좋아지지 않는 그때의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이고 두 번째의 간구는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원망하지 않도록. 이 정도 불안함이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1, 2절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 정도 되면 너는 하나님 원망해도 돼. 이 정도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지.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퍼부어도 돼. 이 정도 되면 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며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느끼는 그 순간의 후련함.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어떠한 대상을 향해 우리가 쏟아부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 후련함을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으면 신이 있는 거냐, 나를 버리신 거냐,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다윗은요 진수성찬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너무나 쉽게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할 때 다윗은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저 악인들처럼 나도 이 상황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후련함, 즉 죄악이 주는 그러한 후련함과 시원함, 그 잠깐 갖는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입술의 고백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뱉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잠깐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리는 그 잠깐의 후련함, 그 쾌락, 이것을 진수성찬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십시오. 즉 내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절망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날카로워요. 막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와서 너는 일이 이견이 될 때까지 뭘 했냐? 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네가 좀 잘하지, 평소에 네가 좀 알아서 좀 하고 알아서 좀 이렇게 눈치 좀 보고 말도 좀 조심하고 하지 라는 말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울고 싶으면 너 뺨 때린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은혜로 듣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이 신앙의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은혜로 듣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막 푸득하고 너 주고 너는 얼마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들,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들이 거꾸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던지셨어요. 이게 그들의 재판관을 돌 가운데 내던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던졌어도 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7편에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게 들어가기도 전에 다 부서져가지고 입구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하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또한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나만은 온전하게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큰 낙심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부정케 하는 나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나를 비웃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에 합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소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악한 것에 넘어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기도할 것이니 입술을 지킬 것이니 나만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다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겠다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만을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만을 바라며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는 자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원인은 이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요만큼만 잘못했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 하나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오려는 것을 틀어막고 분노와 원망,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것들을 다 틀어막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이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시는 것이 마침내 새벽으로 온다 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받으며 살아오셨고 또 어쩌면 한 번, 두 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몇 번일지 모르지만 없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몇 번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때는 우리가 혹여 과거에는 다르게 했다면 그때에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마음이 악에 쏠려 함께 악을 행하고 그 악행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이 있다면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악인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해 주셔야 한다고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은요 여러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배우면 몇 가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어뱉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신다 라는 이 말을 뱉지 않는 것, 하나님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누구 때문인지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도를 또 이 귀한 은혜의 기도의 또 한 면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의 잘못됨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만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이
응답 주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